저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신앙. 우리 교회적으로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이죠. 주일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활절 절기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입니다. 주일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부활절 하루만 부활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일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의 잔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실존주의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고 유명한 의미요법의 치유법을 개발해내죠.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겪은 것을 하나하나 책으로 풀어내고, 또 거기서 아우슈비츠에 가게 되면은 너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첫날부터 90%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첫날 다 가스실에서 죽어요. 나머지 10% 좀 건강하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노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역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가고, 또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극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그의 생과 사를 가르게 된다 하는 것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꽤 유명한 작곡자이고 작사자인 F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와서 우리 빅터 프랭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두 대답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고, 우리가 언제 이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지요. 언제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지난달 2월에 꾸었습니다. 그래요? 꿈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3월 30일이라고요. 3월 30일에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가 진행될 때가 1945년 3월 초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에 차에 있었고 꿈에서 얘기했던 그 목소리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떡하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점점 지나서 3월 30일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들려오는 전쟁 뉴스나 모든 소문은 그 사람의 기대를 실현해 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 이 F란 사람은 점점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3월 29일에 이 F란 사람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아주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3월 30일에 그는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3월 31일에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을 얘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F라는 사람은 꿈을 통해 큰 용기와 희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상실됨으로 인해 몸의 모든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 희망의 상실, 그 절망이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 책에서 비슷한 예로 말하기를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 이전 이후와 비교해서 굉장히 현격히 높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 일주일간 노동 조건이 악했거나 배식이 형편없었거나 갑자기 추웠거나 전염병이 돌아온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결국은 절망감으로 바뀌게 되자 그들의 몸이 그 실망감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한 주일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칭찬하길, 너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되고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동안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치 치하의 수용소의 그 F란 사람처럼 꿈에서 들었던 그 허황된 얘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기대감만큼이나 큰 절망감과 실망감이 그에게 엄습하면서 그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은 시한부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고, 언제까지나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지키고,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함께 있어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내하고 지켜주었던 그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소망이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소망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만큼 절망과 실망과 좌절도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58절에 걸쳐서 부활이 뭐냐, 엄청난 변정으로 부활에 관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단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은 부활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허무하고 절망스러울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대표성의 원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 포로를 교환할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교환을 하는데 병사는 1대1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직급에 따라 어떤 장교는 1대10으로, 어떤 장교는 1대100으로, 1대1000으로 그 이상으로도 교환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허리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죄 안에 갇혀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보다 크시고 온 인류보다 큰, 만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친히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5절의 말씀, 우리 15장 55절을 우리 크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말로 좀 더 실감 있게 읽으면요, 사망아 어디 한번 덤벼봐라, 사망아 어디 한번 찔러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12월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 일본의 오노다라는 소위 장교가요 250명의 병사와 함께 파병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미국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고 유격전을 벌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4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 사이에 모든 병사가 전사하든지 아니면 미군이 뿌린 삐라 전단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투항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장교는 미군이 뿌린 삐라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홀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군의 거짓 기만용 선전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혼자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30명의 필리핀 사람을 죽이고 100여 명에게 이후에도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그마치 29년 4개월을 숨어서 살게 됩니다. 1974년도에 그는 발견되게 됐는데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나는 절대 산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그의 고집에 일본 정부는 30년 전에 직속상관 다니구치 요심이라는 상관을 찾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제서야 모든 설명을 듣고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22살의 조국을 떠난 청년이 52살이 되어서 일본에 돌아온 것인데요, 그는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세월을 산에 숨어가지고
날마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짐승 같은 삶을 30년간이나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망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덤벼봐라, 찔러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 앞에 무력합니다. 그 사망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 말이 뭐냐? 사망이라는 화살이요, 날아가서 마지막에 탁 하고 꽂히는 관역은 어디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화살은 마침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그 죄를 찾아내서 그 죄는 사망이 꽂혀서 죄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쫓아가는데요, 토끼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토끼의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는 것처럼 사망은요, 반드시 죄가 있는 심령을 쫓아가서 그 죄의 심령을 명중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서 내 삶이 끝나면 다행일 텐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과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임종에 가보십시오.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세상의 목숨이 끝나는 것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요, 이 죽음 이후에 지금 사망의 그림자와 심판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나를 엄습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건강할 때, 멀쩡할 때는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며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어둠의 그림자라도 꿈에서 한번 보기라도 하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힘겨워합니다. 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수명이 끝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의인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로운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영원히 삽니다. 죄인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딱 죽는 날 부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예수께 연결되어 있고 내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부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은 몸만 받고 있는 겁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 헤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벗고 그 순간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망을 원수라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받을 원수를 박살내는 능력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제가 안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요, 요거 얼마 전에 우리 가정예배 때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었는데, 구역장 집사님이 새로 전도한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도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아들이 장애인인데 30살이 간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리사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생활이 힘들었던지 장애를 비관했던지 어느 날 밤에 술을 먹고
유서를 써가지고 그냥 엄마 집에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그 유서를 받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서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구역장님 유서를 받았는데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교회로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랑 구역장, 부구역장 3명이서 그 집에 신방을 아침에 갔습니다. 그 아들이 사는 집을, 혼자 사는 집을 갔는데 2층 집인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서 문을 탕탕탕탕탕 두드리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한 9시 조금 넘었나? 그러니까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아주머니가 뭔 일이냐고. 아주머니 사실은 이런 유서를 이 청년이 남겨갖고 우리가 지금 급하게 왔다고. 이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더니 남편 불러오고 또 남편이 동네 사람 몇 명 불러오고 또 전화해갖고 열쇠쟁이 얼른 오라고. 그래서 열쇠쟁이가 금방 오더만요. 드릴로 막 구멍 몇 개 뚫었더니 문이 또 덜컥 금방 열려요. 그래갖고 문은 활짝 열렸는데 밖에 7명 사람이 서 있잖아요. 문은 열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제가 들어가죠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원룸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청년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화장실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더니 밖에 있는 집주인과 사람들이요, 열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119 불러야 돼요. 열지 마세요. 큰일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119를 부르더라도 일단 열어보고 불러야지. 열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안에 아무도 없어요.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해프닝으로. 그리고 그때 그 장애 있는 청년이 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어젯밤에 술 먹고 또 막 갑자기 우울해가지고 유서 써가지고 던졌다가 정신없이 자다가 아침에 자기가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일 아니라고 뭐 전화 온지도 모르다가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허무하게. 그랬더니 그냥 괜한 거 열쇠만 그냥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열쇠값이 열쇠쟁이가 7만 원인데요 하니까 이걸 뭐 누가 줘야 될 줄 몰라서 눈치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7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때 제가 정말 뭘 느꼈냐면 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 문을 열었는데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요. 혹시 그걸 열어갖고 갑자기 목이라도 맹가 나올까봐 막 부들부들하면서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마치 뭐 그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자기들을 엄습해가지고 자기들의 뭔 삶이 막 뒤틀릴 것처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부정 탈까봐, 꿈자리라도 뒤숭숭해질까봐. 여러분 이게 그때 얘기입니까? 옛날에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시골에 살면 1, 2년에 꼭 사람 하나씩 빠져 죽는 저수지나 강이 있어요. 그러면요 멀쩡한 대낮에도 장정이 혼자 지나가다가도 섬찟섬찟해서 거기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밤에 해가 어둑하게 어두운데 가는데 무덤 이렇게 있으면 일부러 빙 돌아서 갑니다. 무덤 봉분이 무섭고 흙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지금도 장례식 일어나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장례식장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부정탈까봐. 그 뭔가 죽음에 뭔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엄습할까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어떨 때는 낮에 입관했다가 2시간 뒤에 돌예배 드렸다가 그리고 또는 아침에 장례 치렀다가 오후에 줄에 섰다가 그런 날이 무지 많아요. 왜입니까? 제가 그날도요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목사님. 그래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요 죽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새로운 출발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라고 엄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아 찔러봐라, 사망아 너가 덤벼봐라.
그 화살이 아무리 우리를 찔러도 우리 안에 꽂히지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도망갈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세상 가운데 생명과 이 빛을 소유한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사망이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여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소망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우리가 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도 믿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